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2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3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건너뛰겠습니다. 6절.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건너뛰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곳,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또 적용시켜 본다면 이 성막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육신해서 나타나신 사람, 바로 주 예수를 예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막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갖다가 자기들 거주지의 딱 중앙에다가 놨어요. 성막을 둘러서 진치라. 그리고 거기에 다 거주하라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명할 일을 갖다가 거기서 다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소, 성막은 성소라도 일컬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서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또 장소를 뜻하는 소자, 그다음에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회는 모일 회자 아니겠습니까? 회막. 레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명칭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게 되면 증거막이라고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증거막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성막은 이 천막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라든가 혹은 비가 오더라도 이 성막이 보호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지금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분향단도 있는데 그 얘기로 가기 전에 지금 이 바로 이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성막을 덮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 앙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앙장. 근데 앙장이 무슨 말이냐면 덮는 휘장이라는 뜻입니다. 덮는 휘장. 그래서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휘장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앙장을 휘장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이 덮개입니다. 덮개. 성막을 덮는 그 덮개. 이것을 갖다가 앙장이라고 하고 요즘 번역 성경인 휘장이라고 다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개 층으로 해서 덮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영적인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 자체가 전부가 다 예표고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다 영적인 뜻이 들어있고 또 상징과 예표로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이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같이 보실 수 있다면 그걸로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맨 겉에 맨 위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안에 수양의 가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소털로 된 또 이 휘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맨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고운 가는 그 배실로 가는 배실로 꼰 거,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그룹의 형상을 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 휘장입니다. 이게 맨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겉에서 봤을 때는 해달의 가죽이다. 해달이 뭔가. 이것은 일종의 그 나일강 유역에 많이 살고 있는 일종의 돌고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해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돌고래를 일종의 돌고래라는 거예요.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 휘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맨 위를 덮는.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돌고래의 가죽이다 보니까 아마 방수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기다는 거예요. 주로 신발을 만들 때 이 해달의 가죽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에 사실은 그 수양으로 만든 그런 휘장이 있고 또 그 안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고 맨 안쪽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으로 보면 그 내부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휘장은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 그룹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형상화한 그 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휘장. 이것이 맨 안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겉에는 참 봤을 때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바깥에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내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통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갖다가 그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첫째 서양인이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미남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 우리가 이 성찬례 할 때마다 주로 많이 듣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별로 외형적으로 보잘것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정도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그는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실 가장 부유한 자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또 없는 것도 또 있게 만드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장 부자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셨다. 왜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허무한 인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실 때 아주 귀공자의 모습으로 아주 그 권세 있고 부자 집에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뛰어난 학벌과 또 능력과 지혜, 외모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을 볼 때 다 그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얼마나 외모가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또 타이틀이 좋은가,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든가 사회적인 직위라든가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 밑바닥으로 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참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진짜로 짧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아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기를 원하고 각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꽃 키워본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꽃을 안 키워본 분들도 알아요. 그냥 철 따라 이게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라든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지고 밖에까지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되면 그 얼마 안 있으면 그 꽃이 막 떨어집니다. 시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광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꿈이, 인생의 화려한 시절들이 그 꽃과도 같다.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까지.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아주 주기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의욕 없이 살고 무기력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 사고방식에 그냥 우리도 같이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세상에서의 그런 그 영광, 그러니까 많은 뭐 부귀 영화, 아주 재미나고 즐겁게 사는 그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아주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모습들이 참 이게 아주 부러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그게 바로 그 영광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시들거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국에서 그 국제회의가 있을 때 그때 목자님하고 같이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박 며칠로. 그래가지고 오는 길이었어.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행기 편이 잘못돼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항공사 측에서 호텔에 하루를 묵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호텔에서 1박을 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처음 타봤어요. 1등석이요. 그 목자님하고 제가 1등석을 탔습니다. 아주 편안히 왔어요. 1등석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사실은 보통석 그 티켓을 가지고 1등석을 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몇 시간 끝나고 나니까 내리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1등석 칸타나 아니면 보통석 칸타나 조금 여유 있고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결국 그 비행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륙을 했으면 결국은 또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요. 너무 많이 잊어요. 왜? 약하니까. 그래서 막 그 집착을 하고 욕심부리고 또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사실 막 기분이 좋아도 그 한때입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한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언제 또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재미지게 놀러 갔다 옵니다. 그게 국내든 아니면 외국이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좋은데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좋았던 그런 것들이 그냥 꿈속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과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이 한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 기뻤던 것들도 점점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무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로 고민도 하고 불안해하고 근심도 하죠. 이건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잠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어떻게 막 퍼지게 먹고 즐기고 하는 것도 사실 잠깐입니다. 그것도 다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잠깐 우리가 그런 걸로 그 근심을 하기도 하지만은 7절에 보면 이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더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구나. 그리고 인생은 결국 끝나는 거구나.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막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고 거기에 막 그게 못 미치고 그러면은 막 너무 막 그냥 그 위축이 되고 막 짜증이 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한더라도 꽃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아주 초라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가. 그들이 성공했던 도중에 추락을 했던 상관없이 다 결국은 시들어지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영광, 칭찬, 기쁨, 즐거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 어차피 생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서의 내 지금까지의 삶을 정말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썩어질 그런 욕심, 집착 그런 거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산 거예요. 그러한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외모도 초라하게 그리고 가장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이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달의 그 가죽 안에 사실상은 그 안에 결국은 또 휘장들이 또 있지만은 그 휘장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황금으로 된 언약궤도 있고 또 진설병 그 떡상도 있고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황금 촛대가 있잖아요. 아주 귀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저 뭐야? 하고 날 저기 뭐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오나? 굉장히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나로 내 성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기를 자기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해달의 가죽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속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꿀을 따는 양봉업자들이 다 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꽃 자체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꽃 안에 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그리고 꿀의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꿀이 많이 들어있나. 겉모습이 꽃이 아름답고 덜 예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꽃 안에 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그 나뭇가지가 결국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안목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겉을 봐요. 겉이 번지르르한 거, 겉이 화려한 거 이걸 봅니다. 속을 볼 줄을 몰라요. 속을. 그래야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기죽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야고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면 지금 현재 눈앞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밥도 금방 되는 거 아니고 씨 뿌려가지고 금방 열매 맺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하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이어야 된다요. 영적이라는 것은 속을 본다는 것,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고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세 가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7절에는 하나님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발 너희들이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건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발 좀 그것을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낙원에 가서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거기서 봤잖아요.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제발 너희들이 좀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초연하게 살게 돼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막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의연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믿으라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그 총회 무슨 원고 보낼 때 제가 좀 컴퓨터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뭘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화로 물어보서 알기도 하지만은 물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기능을 익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저는 기계치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능을 내가 익히기도 하고. 근데 그뿐이겠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참 당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에 급급해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함께 하시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잃어버리고 있고 뭔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라고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달의 가죽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두 번째, 그 겉에서 봤을 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이 수양은 예수님의 생제물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린 것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양의 가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장차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 주셨지요. 이걸 갖다가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급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이렇게 딱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수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양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리고 또 오른손 엄지가락 또 오른발 엄지가락에다가 그 수양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 드리는 우리가 바로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다 토막내 가지고 심지어는 배를 갈라서 내장까지 물에 씻어 가지고 장작대에다 올려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머리죠. 그리고 마음의 그 감정, 그리고 손과 발 모든 행동들 이걸 갖다가 말씀의 장작더미에다가 성령의 불에 올려놓고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 판단력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도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자기가 평안해지는 길이고 자기가 정말로 형통해지는 길이에요.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많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그걸 두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참 사람은 약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교훈을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자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장작덤에다가 올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양을 가지고 그 휘장을 만들어서 덮으라는 뜻입니다. 그 성막이 바로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고 또 주님의 성전된 이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리고 여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16장 7절로 8절, 9절, 10절. 여기 16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2마리 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그 부분에 가면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쏟게 하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염소도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갖다가 저 멀리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빨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죄를 갖다가 동에서 서까지 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 같이 빨리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출애굽기 26장 1절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 맨 이제 그 4개의 휘장 가운데서 맨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그 휘장인데요. 여기는 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늘게 꼬은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그 휘장을 짜는 거예요. 그 무늬는 거기에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그룹을 갖다가 무늬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것은 갖다가 뭘 말하느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흰색. 이것은 흰색은 의로움 또 순결을 상징합니다. 다 성경에서 나오는 색깔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계시록 19장에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바로 그 가늘게 꼰 그 배실로 만든 그런 그 옷감입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게 흰색이에요. 흰색. 여기서 옳은 행실을 말한다. 의로움을 말한다. 그리고 순결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속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색은 하늘색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이것은 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자색은 임금이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왕으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색은 뭡니까? 홍색은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은 거룩함, 자색은 존귀함, 그 다음에 홍색은 주님의 사랑, 이것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맨 안쪽에 그 덮는 휘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룹의 형상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천사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종듭니다. 하나님을 시종들어요. 하나님을 시종듭니다.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또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보호하라고 그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갖다가 지켜주신다. 시편 34편 7절, 시편 91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천사를 봤다고 하고 천사들의 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이것은 천사가 확실히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그 휘장, 앙장은 총 길이가 18m고 오늘날의 길이 단위로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넓이는 1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개의 천을 가지고 50개의 고리, 금고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연결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천이 각각 떨어지게 되면 이 성막을 덮을 수가 없어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이 성도들이 분리가 되면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막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걸 갖다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 개인이 그와 같은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다 알게 됩니다. 아,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았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두 가지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 갈리게 되는 그 척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알고, 아,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나를 또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살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참된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술 받으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금 병으로 고생하신 성도님들, 또 이번에 수술 받으신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으시고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